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영 안에 새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기들이 있는데 그 아기들이 자라면서 어른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아이가 계속 그냥 어린아이 같고 또 몸도 자라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굉장히 슬픈 일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이 에베소서 이 4장의 이제 문맥상에 보면 먼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돼서 자라가야 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장 15절의 말씀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자라가는가 이 성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는데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다 이런 뜻을 넘어서 이 헬라어 표현을 정확하게 보면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진리가 자기의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ET 성경은 이 구절을 영어로 practicing the truth in lov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practicing 내가 몸소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truth 이 진리를 실천해내는 삶, 진리 안에서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장은 어디로 향하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이 성장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한 대상이 나를 먼저 뜨겁게 사랑한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 사랑이 진정성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감동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노력으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당연히 사랑이라는 것에는 희생도 필요하고 사랑이라는 것에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근원되는 것, 근본이 되는 게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된다면 그 사랑은 금방 식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근본은 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과 열정으로 그 밑을 깔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 하면서 가지만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은 절대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실 때에 이 교회를 보면 분명한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내도 있었습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교리와 열심 있는 봉사가 있고 정말로 내가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첫사랑은 최고의 사랑을 또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의미가 사라집니다. 의미가 사라집니다. 내가 사랑해서 하는 그 모든 것에는 우리는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힘도 들지 않습니다. 나만의 의가 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여러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한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사랑 안에서 한다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신앙을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따지나? 그 따지는 것을 대부분 들어보면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주일을 빠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분한 물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첫째로 나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사랑에 기반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에 기반한 것은 절대로 이렇게 내가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사랑해서 한 것인데 그것에 내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했다면 이 모든 것은 나에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한 일이 그냥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때 사랑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주님 앞에서 견디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그리스도 예수께까지 자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게 참 문제야, 난 저런 것도 문제야.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빛을 비춰주실수록 내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그걸 고쳐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고쳐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고쳐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안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고착화되고 그리고 이것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안 고쳐지잖아요. 안 고쳐지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오히려 떳떳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밀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아집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나에 대한 어떠한 부분, 나의 육신적인 부분을
절대로 자랑해선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걸 붙잡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좋은 점이 되었던 나쁜 점이 되었던 나는 내 이 옛 육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해 버리신 이 육신에 대한 그 어떠한 변호도 그 어떠한 감정도 우리가 이것을 멀리해야지 이것을 붙잡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쳐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그냥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어떠한 것도 그냥 가지고 가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고쳐보려고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생깁니까? 내가 서운함이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비교 의식이 있다, 내가 어떤 자랑하는 게 있다, 이런 모든 것 내가 안 하게 해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할 때에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더 심해집니다. 왜? 우리 몸에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처럼 모든 물체가 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듯이 우리 사람의 몸에 흐르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나 스스로 고쳐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여 절대로 고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노력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께 더 집중합니다. 나를 위하여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자기 생명을 다 버려주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주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서 주의 사랑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사랑 안에 내가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안에 생명이 있어요. 사랑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자라게 하는 게 생명인데 사랑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를 묶어주는 것, 우리의 영적인 생명 안에서 이 우리의 영적인 핏줄 속에 흘러가는 우리의 혈액과 같은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요,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고요, 사랑이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생명 안에 있게 되고, 생명 안에 있게 되면 오직 진리이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예수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하나님께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동을 고쳐보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내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아무리 해보십시오, 우리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때에 내가 맺는 열매는 내 육신의 열매밖에 맺지 않게 됩니다. 다 내 자랑이 되고 다 내 것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붙잡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내가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주님 안에서 진정된 것, 이 진리가 역사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며 하나님 그 놀라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주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서 주님 형상으로 자라갈 때에 이 생명은 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변화에 대해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깨닫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되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주님과의 생활입니다.
늘 이어지는 생활이에요. 늘 이어지는 이 생활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명을 느껴야 됩니다. 이 생명을 느껴서 그 생명으로 나오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예수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을 보면서 자기 속에 텅 빈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다르다는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사랑이 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나 따라서 그냥 교회 나오면 돼. 일요일 날 교회 빠지지 말고 뭐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교회 오면 헌금 꼬박꼬박 잘하고 뭐 봉사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새신자들을 만나서 이 새신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데리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새신자에게 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행위를 가르쳐요. 종교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크리스천처럼 보이게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본질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본질을 안 가르쳐 주고 해야 되는 행동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본질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본질은 사랑이고 그 본질 안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지,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그 사랑 안에, 생명의 연합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자라나갈 때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냥 내가 뭐 예배 나와야 되지, 내가 뭐 해야 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주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그 발걸음이 되는 것이고, 기도도 주님과의 더 깊은 대화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주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 또한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에 우리가 믿는 이것은 더 이상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정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이럴 때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무엇인가,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진정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까지 사랑 안에서 자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